예수님의 생애, 오늘은 지금 제2차 갈릴리 사역 중에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자, 오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주변에 남아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이걸 무리들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해? 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일방적. 천국은 1, 2, 3, 4. 구원은 1, 2, 3, 4.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말씀을 하신다면 먼저 물어봐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떠보고 잘못된 생각이면 고쳐주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물어보셨는데 대답을 잘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죠? 너무 기뻐하시죠. 야,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야.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셔요. 그런데 때로는 질문에 대해서 잘못 대답을 하거나 대충 찍었는데 맞았어. 자, 이럴 때는 예수님이 바로 교정을 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이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답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깨닫더라. 이런 코멘트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실제적인 그 어떤 그 사역의 현장에서는 후에는 어떻게 됐더라 말하지 않잖아.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얘가 지금 정신없이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얘가 알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 제자들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기하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지를 몰라. 그런데 뭔가가 막 일어나니까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던 그 제자들 수준이나 무리들 수준이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저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제정신을 똑바로 차렸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종합적으로 딱 정리가 돼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하더라. 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어? 무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무리들이 광야로 나갈 때는 뭔가가 있으니까 나간 거예요. 괜히 광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소문을 들었다든가 뭔가 보려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광야에 나갔던 것인데, 예수님이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면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혹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고 싶어서 갔느냐? 이런 이야기들 함으로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교정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끌고 싶었던 그 가르침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대화법도 쓰시고 비유도 쓰시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부연 설명하시기를 부드러운 입은 사람은 어디 있대요? 왕궁에 있다. 사실 우리는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최신 뉴스를 계속 보죠. 그래서 패션에 있어서도 최신 트렌드가 뭔지를 다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떤 유명한 셀럽, 어떤 유명한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매일매일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광야로 나간 것이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당시에 주목받던 사람들을 보려고 갔던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되묻는 질문을 하시는데, 자, 이런 주님의 말씀은 최근 발굴된 갈릴리의 이 찌포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이 당시에 배경이 설명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면, 자, 여기가 나사렛이죠. 예수님이 자라났던 곳.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 요 가나죠. 요 사이에 세포리, 찌포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 자, 요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켈라오가 통치하던 시절에 이 갈릴리의 수도가 세포리였어요. 찌포리. 자, 나중에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할 때는 수도를 이 티베리아라고 돼 있죠. 성경은 디베랴. 이게 사실 이 티베리아 또는 디베랴는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가이사랴라고 있는데 이게 황제의 이름을 딴 거예요, 다.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 그리고 디베랴 또는 티베리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자, 이렇게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무슨 의미죠? 이 도시를 황제께 바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은 찌포리는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세속 도시였다는 거예요, 세포리는. 자, 요셉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나사렛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예? 나사렛. 자, 나사렛이 여기 있어. 어부하기는 너무 멀잖아.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거라사, 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주로 어업을 했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생뚱맞아. 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나사렛 우리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죠. 거의 이 사람들은 기술자, 목수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마을이었던 거예요. 대신 크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추정할 때는 한 200명 정도? 예수님 당시에 그 정도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살았던 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어렸을 때 이 나사렛에 사람들이 정착했던, 기술자들이 정착했던 이유는 이 세포리 티베리아의 특구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목수들은 농촌에서 일합니까? 도시에서 일합니까? 도시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목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산으로 가야 되고, 또는 뭐 밭을 하게 되면은 넓은 데로 가야 되고, 또는 뭐 고기를 잡으려면 요 갈릴리 호수 주변이나 지중해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정착해 살았을까? 당시의 수도가 세포리였어. 그러다가 티베리아로 옮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일하기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나사렛 사람들은 주로 이곳에서 이 대도시의 특구를 노리면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 청소년기에 아버지 따라서 이런 도시를 갔을까 안 갔을까요? 충분히 갔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셉이 막 가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도 좀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와. 따라가서 여기서 뽑기도 사 먹고 우리로 따지자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귀족들, 왕족들을 봤던 겁니다. 일반 평민들은 입는 옷이 대충 다 비슷해요. 그런데 왕족 귀족들은 실크,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최상위 옷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쫙 불면 막 옷이 펄럭펄럭하는, 여러분 게임에서 나오는 막 칼 든 사람들 막 바람 불면 막 철렁철렁 하는 것처럼, 뒤에 뭐 이렇게 막 날개 다는 것처럼 이렇게 치렁치렁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다 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광야로 갔지? 갈대를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할 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도시에 있는 귀족과 왕족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도 사실 여러분,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여러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없지만 다행히 우리는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니, 우리는 어느 정도면 대통령의 나이도 검색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인종, 헤어스타일, 대통령이 무슨 넥타이를 했는데까지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데 고대 시대에 이 평민들은 왕들이 입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주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자기 일생에 10번 이상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가끔 볼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누굴 볼 수 있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를 볼 수 있었고, 이 분봉왕 헤롯을 볼 수가 있었고, 뭐 그러니까 그때나 부드러운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있는 백마를 타고 가는 이런 입성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그 말을 타고 가는 모습, 막 부드러운 옷을 입고 막 박수치고 멋있다. 야, 오늘날의 레드카펫을 연상하면 됩니다. 자, 레드카펫에 다 가는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 우리 막 사진 찍잖아. 여러분, 셀럽이나 유튜버를 길에서 만났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갑니까? 아니면 사진 찍으려고 해요? 다 사진 찍잖아.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최상위 계층 사람들을 볼 일이 별로 없어. 그런데 명절이나 돼서 예루살렘이나 한 번씩 가면 왕의 행차를 한 번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나.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는 이 광야에서 아무 쓸데없는 갈대,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최상의 사람들을 대비시키면서 너희가 광야로 간 이유가 뭐냐?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걸 보려고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 너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려고 광야를 간 거야. 너희는 사실 갈대를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왕궁에 있는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광야로 간 것은 선지자를 보고 싶어서 갔던 거지. 예수님이 전곡을 팍 찌르면서 세례 요한은 대단히 특별한 사역자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넘겨볼까요? 아까 그 찌포리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 이 새라는 뜻인데, 찌포리의 이 언덕의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지금 집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게 꼭 새가 있는 모습이다 해서 찌포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새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즉,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이 광야로 간 건 선지자를 보러 갔는데, 이 세례 요한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언제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너희가 본 것들을 얘기해줘 하고 보낸 거예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였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나씩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자, 그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곧 올 거다. 그러니 예수님 전후로 거짓 그리스도가 한 2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일어났다가 죽고 없어지고, 일어났다 왔다 죽고 없어지고, 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본물처럼 터져 나왔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던 거예요. 또 넘겨보면 그때 나타났던 이가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있던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그 신약 성경 할 때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파송된 목회자가 아볼로였죠. 아볼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사역이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엘리야,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이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못 들었죠. 자, 이런 것처럼 세례 요한을 전도하던 수많은 순회 설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독특했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가 율법을 썼어도 백성들을 제대로 하나님께 이끌었습니까? 뭐 이끌었습니까? 제대로 이끌었더라면 북이스라엘 남왕국은 멸망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도 그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 죽었다도 살리고. 아니 여러분, 엘리야가 손을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기적 중의 기적. 이게 1년 2년짜리가 아니고 3년 6개월짜리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더군다나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진짜인지 바알이 진짜인지 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렸습니까? 못 돌렸습니까? 결국에는 못 돌렸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그랬는지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어요. 불수레를 타고. 엘리사는 죽었죠.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모스, 호세아는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너희 회개해.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제발 하나님 좀 알자. 정의를 공법처럼 세워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모스, 호세아인데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레미야, 얼마나 울었습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이 42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백성을 하나님께 돌리질 못했던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를 못했어요. 그러니 구약 맨 마지막에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야, 엘리야가 다시 올 거야, 이런 예언하고 구약을 문 닫아버립니다. 그냥 셔터 내려버려. 구약을 착 내리는데 엘리야 다시 올 거야, 정신 차려 하고 셔터를 다 내고 4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할 만큼, 성경만큼의 권위 있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다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이, 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최고는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어떻게 해도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일하게 회개를 시킨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백성의 대부분이 다 귀족들 빼놓고, 지도자들 빼놓고, 종교 지도자들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들까지 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 모세도 못해, 엘리야, 엘리사도 못해, 아모스, 호세아,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 죽었지. 그들이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온 백성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 세례를 이끌고 완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말라기 3장의 인용인데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오므로, 세례 요한이 왔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광야로 가서 보려고 했던 것은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로 나갔던 거야. 그 예수님이 딱 찝어줍니다. 한 번 더 넘겨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세례 요한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 중에 뛰어난 선지자였고,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범상치 않은 세례 요한이라도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제일 작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보다 못한 게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일까? 우리가 부활하든가 공중에서 변화되든가 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우라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는 그 나라에 들어간 제일 작은 사람보다 세례 요한은 못하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도 천국을 들어가야 급시 달라지는 거지, 천국을 가지 못하면 그곳으로 끝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무리들의 시작은 세속에서 사람으로, 자, 무리들이 처음에는 이 세속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을 봤던 거고,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들이 천국에 있는 자라는 것을 지금 단계를 밟아서 이야기하므로, 지금 너희들이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천국까지 가서 천국에 들어가야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에서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교회를 오래 다녔느니 못하느니, 성경을 100번 읽었느니 1000번 읽었느니, 이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함으로 결국에는 뭐야?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천국까지 못해? 그거는 다 의미 없는 어떤 수고로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이란 쟁취한다는 의미로 침노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경건한 삶, 이런 거, 이게 부드럽게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침노라는 단어를 써요. 침노. 침노란 말은 대단히 전투적인, 군사적인 용어예요. 자, 고지탈환하듯이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데, 자, 넘겨보겠습니다. 6.25 때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승자가 없어. 이게 고지탈환이에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한두 사람 죽어갖고는 이 고지탈환이 안 돼. 이게 지금 다 시체들이야. 시체를 밟고 넘어가서 결국에는 탈환하면 그 저녁에 얘네들이 반대편이 또 와. 그거 또 뺏겨. 또 들어가서 빼서 또 떼줘. 결국에는 승자가 없다니까. 다 죽으니까. 이게 고지전이에요. 그런데 이 고지전을 우리가 침노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하게 예수 천당 불신이죠,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천국은 간절히 찾는 자들이 찾게 되는 것인데, 가장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믿으면 돼. 내 방식이 아니야. 교회 방식이 아니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믿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사실 그 믿음이라는 건 측정이 불가합니다. 왜? 사실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뭐 훈장이 하나 바뀐다든가, 색깔이 점점 보랏빛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게 아니야.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없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이들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쉽게 천국 가는 것 같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잘 먹다 잘 쓰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단면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 전체를 보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천국 갈만하니까 갔지, 지옥 갈만하니까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맨 마지막에 아멘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아니면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이건 누구한테도 불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맵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성경적인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을 가고 그렇게 내 백성처럼 살아가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야. 자, 어떤 사람도 그러죠. 누구는 열심히 믿어도 천국 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해봤더니 지금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낙원에 있죠. 진짜 천국, 진짜 지옥은 마지막 대심판에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천국 갔다 안 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이지 그거는 진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냥 천국 갔다. 죄송한 얘기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으니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아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우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돼. 그 이상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자기가 무엇인가 주장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이럴 때 사람들을 흔들고 선동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는 이런 이야기는 성경을 알고 배운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 결판이 안 났고 마지막 대십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넘겨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죠, 예수님이.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 알지?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 이건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게 없어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정확해요. 자, 우리의 어떤 신학이나 교리나 교의, 신앙 고백은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성 1인격, one person, two nature. 예수님이 이성 1인격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트리니티, 삼위일체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 교리, 교의, 신앙 고백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베이스, 기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세상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흘러가고,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를 뭐라고 해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철학이 아니에요. 아마 불교를 제가 어렸을 때 다녀서 조금은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뭐 제가 함부로 남의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아마 석가모니가 지금 부활해서 절을 가면 뒤집어 까무러쳐질 거예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거긴 종교가 없어요. 신이 없어요. 원래는 사상이고 철학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불교 그 사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막 귀신들이 있고 막 장군이 있고 막 다 돼 있잖아요. 사실 불교의 원형은 그게 아닌데 지금 샤머니즘이 불교하고 결합을 해서 지금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도 이 신앙과 샤머니즘에서 한국 기독교는요, 복을 받아도 천국 가서 받는 복음이 아니야. 복이 아니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로 약간 틀어진 거예요. 자, 오늘날에 있는 수많은 양심 있는 목사들이 이걸 깨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병 고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 성공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나의 평안함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이에요, 필연. 반드시 인간이라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솔로몬이 발견을 해서 결국에는 전도서에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 믿는 거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류의 역사를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성경은 예언한 것들이 이 인류 역사에서 다 마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예언을 하고 예언이 성취돼. 예언을 하고 예언이 성취돼. 그 예언의 성취의 결정판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되고 예정되고 작정되고 준비된 대로 예수님이 딱 그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얘기해 주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엄청나게 지금 혼동스럽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잖아.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 세상이 이렇게 될 거고, 결국에는 암흑으로 빠질 거고, 심판으로 빠질 거고, 막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들들들들 막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봤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환경이 파괴돼, 인간성이 상실돼, 막 이렇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랍니다. 왜? 예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그냥 갑자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이미 계획된 대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의 셔터를 내릴 때 엘리야가 올 거야 하고 내렸는데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광야로 갔던 이유, 세례 요한 만났지? 그 세례 요한이 성경에 기록했던 엘리야였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 구약이 예언되어 있던 것이 예수님께서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됐던 게 그대로 성취됐던 거고, 앞으로 나도 그것을 이룰 거고, 미래에도 그것이 내가 예언한 대로, 내가 예언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계시대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시 신앙입니다. 넘겨보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대개 무리 중에는 냉담한 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그런데 그렇게 냉담한 사람들을 보면 부자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야.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은요, 좀 차가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부자는 감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 좀 배운 사람은 뭔가 이렇게 들으면 인정을 안 해. 늘 퀘스천 마크를 던져요. 그러니 복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가난한 자, 아이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종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해서 어느 정도 살만하다 싶으면 여러분, 과학을 놓으면 안 됩니다. 수학 놓으면 안 돼요. 논리, 역사, 철학 놓으면 안 돼요. 책이라도 한 권씩, 한 달에 한 권씩이라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거, 배우다 말았던 거를 더 계속 갖고 나가야 돼. 거기에 철학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철학을 해야 사조가 넓어지고 사람이 논리정연해지는 거예요. 그 후에 신학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신학은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면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아니,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꼭 신학교를 갈 필요는 없지만 신학 서적을 단계별로 읽으면 정말 엄청난 진리들을 깨닫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기본 학문을 배우면 철학으로 가요. 철학에서 답을 못하는 것이 그냥 신학으로 올려보는 거예요. 그게 신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미신이 되지 않으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완전히 핵폭탄처럼 터져서 여러분,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리라는 사람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늘 기쁨이 있고요. 이 사람만 보면 소망이 있고,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믿고 싶네 할 정도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어느 정도 가다가 애매하게 멈추는 거, 자, 이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게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딱 보니까
너무 냉담한 녀석들. 너무 이렇게 울어도 울지도 않아. 피르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지금 권력자들이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좀 겸손해져 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받으려면 인생이 바뀌는데 좀 겸손해져.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공부들을 더 많이 하면 사실 냉담했던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백성으로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돼요. 자, 여러분, 저명한 교수일수록 굉장히 친절해요. 애매하게 아는 사람은요, 틱틱거리고 막 이래. 그런데 너무 깊이 아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실력, 믿음과 진리와 성경의 실력이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누가 신천지에 가서 무슨 말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이 정도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막 여호와의 증인 나타나서 여호와의 증인 이거 이렇게 다 알고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주님께서는 제발 반응 좀 해라. 반응 좀 해.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또 한번 넘겨볼까요? 18절, 19절이 빠졌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18,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당시 좀 배우고 재산도 좀 있고 권력이 있다 하는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 안 먹으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네. 그러면서 먹기를 탐하고 죄인의 친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런 평가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한 정말로 싸구려 평가였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들이 뭘 공부를 하고 뭘 기다리고 있었는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해. 자, 참비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매일 예수님 어떻게 하든 책만 잡으려고 하고 험담회를 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한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19절에 있는데, 자, 오늘날 신학교에 가보면요, 여러분, 신학교 도서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들이 쫙 쌓여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책을 한 권도 안 읽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경건서적보다는 신학서적들이 있기 때문에 아카데믹하지 않은 사람들 경건서적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접해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이 다 뭘 기록을 하고 무엇을 주장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 저렇게 하고 했던 모든 주제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은 귀신이 들렸고 예수는 먹고 마시며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이런 얄팍하고 싸구려 평가하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진짜 위대한 사람은 책을 씁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사람은 책을 안 써.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가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의로운 사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요. 그러면 후대에 어떻게 되죠? 그분을 추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록들 자기가 적어놓은 걸, 이게 복음서예요. 이게 복음서. 그러니까 너무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끄적끄적하면서 쓰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냥 삶으로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학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책을 쓰고,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성취가 됐네,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게 성취가 됐네 하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철학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논쟁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절반의 학문적인 책은 다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은 거예요. 예수님 겨우 30년, 33년 살았죠? 그 짧은 인생 산 그 인생이 2000년 동안
지금 논지가 되고 있고 책으로 써나가고 있고 삶으로 본받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정신 차리고 잘 평가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또 이제 2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적 고렛이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다 갈릴리 사람이야. 베세다 사람, 가나 사람 다 이렇게. 자, 그럼에도 그들이 제자까지 배출했던 그 도시들이 회개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예수님께 와서 기적 좀 보여달라고, 나 여기 아프다고 매일 이것만 하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들에 예수님 화가 난 겁니다. 넘겨보면 당시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두로, 시돈, 소돔 이렇게 다 황폐한 관광지로만 남아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잖아요. 우리가 고라신을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버나움 가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버나움은요 그때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사람이 살아야죠. 교통의 요충지인데, 그런데 가버나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했던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말했던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두로, 시돈, 소돔은 황폐된 관광지로 남아있어요. 그냥 관광지로. 그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 다 띵 하고 실망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보러 여기까지 왔나? 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사렛은 어떤 도시였죠?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나 이렇게 천대시 받던 도시죠. 그런데 지금도 나사렛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도시로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자, 회개하지 않던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것들은 폐허만 남았는데 그들은 늘 기적을 바랬고 신비한 표적을 보기를 원했는데 되게 신비한 표적, 기적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것들이에요. 참 놀라운 게 그 알파코스라고 금리빨 바꾸는 데가 있어. 난 거기 가도 금리빨이 안 바꿔지더라고. 또 누구 부흥회 하는 데 가서 하면 막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쓰러져.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 읽어봤더니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이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은 굳이 기적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불의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질병에 걸려 자기가 죽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부분적인, 내가 아무리 살아봤자 한 세기를 사는데 요 1세기에 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어? 다 그럴 만한 뜻이 있겠지. 이게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뭐가 어쩌고 매일 불평만 해요. 그리고 매일 기적만 보여달라고, 뭔가를 좀 보여달라고. 그런데 예수님도 얘기했잖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자,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이렇게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처럼 황량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제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결론으로 썼던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러니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뭐 좀 안다, 뭐 좀 권력 좀 있다, 뭐 좀 돈 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넘겨보면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인상이라는 것을 이제 좀 살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수고의 연속입니다.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해서 임신해서 애가 나오니까 2시간마다 깨. 잠을 못 자. 그러면 애가 이제 유치원 가면 좀 낫겠다 했더니 매일 쫓아다녀야 돼.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괜찮을까? 더 바쁩니다. 애 쫓아다니느라고 더 바빠요. 그럼 이제 애가 대학 가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졸업 잘해야지. 이제 취직을 해야지. 또 계속 걱정을 하다가 애가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끝나네. 애 좀 봐주세요. 하면서 또 와. 와. 그러니까 인생은요. 저기 수고의 연속이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의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고 좀 잘나 보이려고 뭐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면 됩니다. 좀 힘든 일이 있어? 그럼 해. 그거 지나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돼요, 그냥. 그러니 미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34년 동안 다 경험해봤어. 얼마나 가난했는지. 내가 죽으면 내 어머니 마리아를 누군가가 모실 사람이 없어, 가족 중에. 그러니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야, 네 어머니야. 네가 좀 맡아.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져요. 왜? 사도 요한은 부자였어. 세베대는 부잣집이야. 그런데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가족은 너무 지질이 가난하니까 그 정도로 가난해서 33년 동안 예수님이 가난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지어주는 멍에는, 멍에가 뭐죠? 소들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뒤에서 쟁기질 하려고 묶어놓는 거. 이런 걸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무겁고 힘든 게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다 내려놨는데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정도 대접해서 되겠어? 아버지 요셉에게 요셉 고기 갖고 와. 이게 됐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지위를 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다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 싹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자기 목숨까지 인류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다 내려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 다 내려놓고 다 줬더니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나 저기 50년 다녔는데요. 20년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 자는 권사, 집사, 뭐 나는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제 자매면 되지. 뭐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민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나이가 더 많은지 보자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냥 다 존댓말 쓰고요. 다 서로 존중해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웃는데 웃는 얼굴에 침 못 받는다.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 교회가 크건 작건 이 모습만 유지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주신 이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평안의 삶을 우리가 살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잡으려고 하면은 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추락을 할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추락을 할 때는 날개 있는 것이 추락한대잖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번 푹 떨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 세례 요한도 다 내려놓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가 멀세리를 타고 샥 지나가면 나는 언제 한번 타볼까? 이런 욕심, 이런 상대적인 비권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게 넓어져. 그리고 예수님이 쓰여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면 여러분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내려놓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구원의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열어놓은 구원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